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탑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제목은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 택한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단지 좀 시간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응답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고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사울을 준비했어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족속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가 죽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듣고는 아니다, 베냐민이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베냐민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 베냐민이 야곱이 축복하죠. 물어뜯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베냐민이 싸움을 잘합니다. 그 레이 족속이 첩을 그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그 불량배들한테 그 능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 이스라엘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10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한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안 내놓은 거죠. 그래 전쟁에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베냐민이 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이겨버렸습니다. 2번씩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10지파가 모여서 그 베냐민 한 지파를 싸우는데 10지파를 2번씩이나 이기는 그런 쉽게 말하면 물어뜯는 1위의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10지파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심판하죠. 왜냐하면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자가 60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멸절 위기까지 갔습니다. 10지파가 그걸 알고 완전히 망할까 싶어가지고 이 600명 군사의 아내를 다 이렇게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멸절 위기에서 미미하게 살아남은 이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거기에 기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유력한 자다. 좀 잘 살고 그때 6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사울은 그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준수한 자다. 준수한데 얼마나 준수하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그냥 뭐 흐리멍텅한 사람 세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준수한 자 중에 세웁니다. 그 말은 규모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보니까 굉장히 겸손해요. 그 사무엘을 만나서 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이 가장 미약하다 이랍니다.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사울은 그 지금 암나귀를 찾아서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성실해요. 그 나귀 찾다가 없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온 베냐민 땅을 다 뒤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그런 제목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딱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로 바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의 아들 베논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요, 죄인이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냐민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베냐민으로 바뀐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 성경에는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야복강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 바꾼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바뀐 운명을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질 수 있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거기에 눌려서 옛날 이름 베논이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과 운명을 바꾼 거 붙잡고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아주 귀중한 게 있는데 이걸 아무 때나 놓고 그냥 덜렁덜렁 들고 다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반지를 이렇게 하셨는데 계모임 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계모임 아시죠? 반지계를 넣은 거예요.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나 이제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계모님들이 하신 거예요. 야, 저희 어머니 그거 있죠? 저기 막 화장실에 넣어놓고 땅바닥에 놓고 절대 안 그러시더라고. 옷장에 딱 열어가지고 있죠. 이불 밑에다 딱 감춰. 그 어디 뭐 할 때는요, 딱 꺼내가지고 끼고 딱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소유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 절대 뺏길 수 없어요. 믿으세요. 마귀가 아무리 막말로 지랄해도 안 뺏깁니다. 아멘. 그래 이 믿음이 없고 마귀가 역사한다. 벌벌. 그러니까 마귀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소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아버지의 손에 빼앗을 자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없습니다. 망할 수는 없어요. 망하기 틀렸어요. 우리는. 망하기 틀린 운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라. 뭡니까? 전도선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운명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무슨 말이죠? 사는 이유, 살아야 될 목적, 그것도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바꿨다니까요. 요 바뀐 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왕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사건을 딱 터뜨리는 거 있죠. 저희 이 말씀 계속 보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보니까 야, 진짜 이게 아구가 딱 맞게 돼요. 왜 우리가 저 현장에서 전대 보면 캠프하다 보면 야, 5초만 늦었어도 당신 못 만났다. 그런 말 듣죠? 저는 캠프하면서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맞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는데 그게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기스,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나귀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사울과 사환을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나귀를 찾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찾는데 야, 지방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참 찾아도 없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던 땅이 숲 땅인데 그 땅이 바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도착하니까 이때 사환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왜냐면요, 사무엘상 3장 20절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원이 알고 그 자기들이 간 땅이 그 사무엘이 있는 그 땅이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을 얘기하면서 그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러면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가 뭐 예물을 드려야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환이 은 그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누굴 만나죠? 우물가의 소녀들을 만납니다. 이 소녀들 딱 만났는데 이 소녀들이 그 선견자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뭐랬습니까? 12절에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이 사무엘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이 소녀들이 오늘 사무엘이 그 라마 숲땅에 들어온 걸 본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빨리 올라가라 하면서 그럼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뭐합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오죠. 이 사무엘이
사울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절대 주권을 확실히 믿기 전까지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 탓하는 거, 다른 사람 탓하는 거 말 안 하게 됐습니다. 혹시 실수를 하다도 뒤에 깨닫고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 요셉을 형님들이 팔았습니다. 요셉은 누가 팔았다고 했죠?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 사건, 문제 해석이 전부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건, 문제 일어나면 해석할 때 자꾸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고 그리고 왜 하셨는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불신자들은 이런 게 잘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믿으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런데 참 보니까 이 사울은 아주 뭡니까? 제자입니다. 왜냐면요, 사환이 선지자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 거다. 이러니까 자기가 그럼 맞다 하고 가자 하는 거죠. 그거 보면서 야, 이 사환도 제자고. 왜냐면 물어볼 때 어디 다른 데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갔죠? 선지자 사무엘에 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 사건, 어려움이 터지면 예배 오세요. 예배 와서 예배 때 하나님이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뭐라 하는가 말씀 듣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터지면 예배 갈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자꾸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 있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거는 죄 중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왕을 버린 거예요. 막말로 왕을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말에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하면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모자란 것도 많은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실수한 거, 다른 사람 잘한 거 합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 크게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안 그러면요, 묶여서 못해요.
안 그러면요, 눈치 보고 자꾸 묶인다니까요. 해방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만남의 축복입니까? 첫째,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이 작정된 자를 준비하시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예비된 제자. 누굽니까?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제자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어떻게 만났는가 그 성경 구절 앞에를 봐야 돼요. 그리고 예비된 제자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앞을 봐야 됩니다. 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야 될 함께 해야 될 제자를 세우고 가야 될 지역을 가르쳐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바울이. 성령이 자꾸 막는 거 있죠.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그날 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뭐 드로아의 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마게도니아 두 사람 환상 가운데 보이게 해가지고 가서 만난 게 예비된 제자입니다. 뭐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 시간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분명히 언약 있죠.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오순절날 15날을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딱 성경대로 하면 딱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보면서 부끄러운 거 있죠. 뭐가 부끄럽냐? 사실 이 시간을 좀 지속적으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철이 없을 때는요, 전도 안 된다 이러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시간을 잘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 있죠.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 시간 들어가면 하나님은 예비된 만남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제가 우리 신덕초등학교 그 성경학교 하잖아요. 첫날 딱 들어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보통 이 지역이 보통 완악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 그 주간에 좀 집중을 좀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역사한 거 있죠. 그 하나님 딱 예비된 사람 주고 그러면서 말씀 따라 계속 하는데
이스라엘과 그 화해했던 그 지파가 그 단지파를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던 그 지파, 그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 운동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미스바 운동에서 그 뭡니까?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더라. 그때 나왔죠? 3주 전에. 신기한 거 있죠.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더라. 그 말씀 나왔는데, 그 주간에 갔는데, 그 주간에 그때 그 전부터 계속 방해하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저하고 그날 화해를 했어요. 진짜 난 놀랐습니다. 제가 그 너무 자꾸 제 없을 때는 또 우리 권사님 혼자 있을 때는요, 방해한대요. 내 말 없으면. 그냥 듣고 막 좀 속으로 좀 밉더라고요. 저런 건 빨리 안 내려가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 이제 그래도 막 네, 볼 때마다 진짜입니다. 자, 전혀 이 사람 선입견 안 갖고요, 인사했어요. 반갑다고. 잘 지내냐니까. 처음에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다가 그 화해하기 그 전날, 전주에 인사하니까 이 사람이 딱 날 받아주는 거예요, 인사를. 자기도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모리와 평화가 있었다는 그 주간에는 내가 가서 통성명했잖아요. 북포의 새생명교회 정우선 목사입니다. 참 많이 봤는데 이제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더만 자기도 자기 이름 부르고 자기 이름 내고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 동생, 그 동생도 같이 박해했거든요. 동생은 좀 바빠서 못 나온다면서. 그러면서 딱 화해가 딱 된 거예요. 그 뒤부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부족한 게 없어요. 예배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다시 예배 성공은 아멘. 딱 보세요. 예배 때 나온 말씀 붙잡고 약간만 집중하면 그냥 하나님이 앞서서 싸웁니다. 아멘. 예비된 중직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들 훈련시키고 있죠. 예, 그 훈련시키는 이유는 바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로. 진짜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훈련에 일심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속하세요. 어떤 분이 했답니까? 그 자식이 하나 막 좀 엉망한 게 있는데 저 아들은 포기하라니까 그 엄마가 그랬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야 이놈아, 어느 구름에 비 올 줄 모른다 이러면서. 그렇다면 그 좀 엉망인 그 아들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고 있으면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소망 가지시고 믿음 갖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를 세운 거는요, 교회를 살피라고, 보살피라고. 뭐하러? 감독자로. 누가 세웠죠?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잘 보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웠다. 사람이 세워도 그거 명예로 알고 열심히 뛰는데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아멘. 그 말은요, 하나님이 세웠단 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뭐라 했습니까?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씀 자세히 보니까 바울은 이 장로들이 정말 제자인데 잘하는 거 안 믿고요, 당신들을 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맡기고
말씀께 부탁한다. 바울은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아무리 믿음직한 장로라도 사람 믿지 않았구나. 주님을 믿었구나. 말씀 믿었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부는 전교인 야외 공동체 캠프였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참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 속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잘 모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다가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창조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2장 7절 생기를 넣었습니다. 그 생기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먹어줬는데 선악과 먹지 말았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마귀 됐죠. 이게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 이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그 사단의 유혹에 거짓말에 속여가지고 말씀을 불신앙하고 누구 말을 따라갔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귀 말을 따라가는 죄를 짓고 결론가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싹 다 들어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믿어져요. 전에는요, 요 세 가지 뿌리 요거 하면 믿지만 왠지 뒤에 그래도라는 걸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걸 딱 성경 보면서 알게 한 거 있죠. 이 문제 때문에 다 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답이라.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모든 불신자가 모든 사람이 다 문제 다 있거든요. 원인이 뭐냐? 세 가지 뿌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사건에 빠진 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다 증거되는 그때 재림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그 믿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나와 함께 산댔어요. 아멘? 이게 어떻게 영접하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무슨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내주 아닙니까? 성령의 내주.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으면 평안해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겠는데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야, 문제 와도 사건 터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열쇠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거는 못 여는 게 없어요. 다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참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기도 응답을 심부름하도록 우리에게는 사단을 끊는 사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도록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자리 베노니 같은 이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독생자입니다. 이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시는 이 자리에 못 갑니다. 아멘.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쪽으로 올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은 못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요. 신앙생활 제 점검을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영적 상태는 이 축복 누리면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이걸 딱 점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원망 불평 없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원망하고 막 탓하는 거 있죠.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속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왜? 창세기 3장 걸려서 여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늘 누려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누리다가 그리스도 증거하는 참 전도자의 응답 받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훈련받고 제자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나의 현장에 누구를 주느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제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있습니다.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딱 맞모야 돼요. 제가 좀 약간 좀 이 비유가 맞는 건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그 토요일 날 그 우리 그 선순 집사님, 선순 성도님 그 장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연락받은 게는 이제 아들이 뭐 교회 안 다니까 예배 하지 마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갔죠. 가면서 그 주간 말씀하고 그날 기도수점 말씀을 다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날 기도수점 말씀이 마가복음 7장인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고. 그래서 그 주간 강단 말씀과 딱 맞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절대 안 되는데 저 집에 딱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요 마음속에 요 한쪽에서 그래도 안 된다. 아들이 안 된다 했으니까 되겠나. 이게 자꾸 올라와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딱 도착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인사하고 상주 이제 인사하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예배 드려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하라는 거 있죠. 그걸 바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날 그 가족들이 다 영접 다 했어요. 자, 내가 보면서 너무 진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 거다. 그 문 연대로 응답받으면 된다.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그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했습니다. 내 현장에 이 사람들 다 예비되어 있어요. 믿음 딱 가지시고 누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 우리 지금 캠프하죠? 구역에서 성경학교하고 지속하세요. 왜 지속했냐? 지속하니까 하나님이 생명 얻을 아이들을 보내줘요. 지속하니까요, 말씀 들을 아이들 보내줍니다. 지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우리 야외 캠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주일날 진짜 천국이 따로 없더만요. 다들 느꼈죠? 진짜 천국이더라고. 우리 낙동강 종주 캠프. 사실은 이 아이들이 말씀의 확신 갖고 해야 돼요. 받을 응답들 8가지 있잖아요. 그 응답에 대한 확신, 말씀 가지고 하면은 인생에 잊지 못할 생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념비가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함께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말씀 다 아는 건데 오늘 정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냐민으로 바꾸셨어요. 내 운명 신분 다 바뀌었습니다. 삶의 이유도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거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다 예비한 거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왕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 우리 또 파키스탄 전도학교와 또 우리 중직자학교 또 우리 토요스쿨 낙동강 종주 캠프 일에 하나님 전교인이 함께하도록
이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을 꺾이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주시고